반갑습니다. 예. 우리 저와 앞에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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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 그렇지만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의 뜰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와 양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또 장사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장사하는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전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다음 절 보시면은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전 그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 지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느냐? 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전 그렇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시겠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1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표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만, 본문만 들어도 오늘 다 아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까? 왜 헐라고 하셨을까요?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위대한 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 최대의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생각하면 참 대단한 시대죠. 과학, 기술, 문명, 그리고 또 의학이 정말로 고도로 발달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건강과 그런 장수를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100세의 인생은 무난하게 웬만하면 다 그렇게 살아갈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죽음만큼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확률이 얼마일까요? 몇 프로일까요? 100%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망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학은 단지 죽음의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 하는 것을 바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위대한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표적 중에 표적, 가장 위대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왜 성전을 헐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놀라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왜 헐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입니다. 이 성전 성결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보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되었다,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인용하신 것이 바로 구약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이다.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다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구약성경에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유다 말기에, 그러니까 그 당시가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시아는 몇 세의 왕이 되었습니까? 8세에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8년이 지났는데 저기 8년 때에 16살 될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제위 12년에,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20살이 되죠. 20살 때에 이 요시아가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성경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고 난 다음에 더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함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전에 열심히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5장 18절을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타락한 시대에 요시아가, 어린 요시아가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느닷없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은혜로운 말씀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전가하라 그러십니다. 우리 7장 1절과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전에 들어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을 들으라 했겠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요새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한쪽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 요시아 왕이 참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로 성전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참 이야기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겠는데요.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 보시면은,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십계명이 하지 않습니까? 한 주 동안 살아온 것을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시던데, 이거 바로 십계명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지금 우리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십계명 똑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다음에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사만 드렸습니다. 제사만 드리면은 너희들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전이 뭐가 됐다고요?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1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시는데 정말 두렵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 눈에는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는데 너희 눈에도 그렇게 보이느냐? 지금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열심히 성도들이 그렇게 성전에 모이는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이 4절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바르게 살고 정의를 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이 성전도 가치가 있고 너희도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국물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그 다음 9절과 10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번 조금 전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살 때 엉뚱한 짓 다 해놓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만 드린다면 그것으로 다 퉁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엉망으로 살아놓고 제 예배만 드리면, 우리 시골 한번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에 엉망으로 세상에 살다가 오늘 예배 전에 올라와서 예배만 드리면 제사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지은 죄를 그냥 덮을 수 있느냐? 예배만 드린다고 그렇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도둑이 됩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는 있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예배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뭐하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한번 보십시다. 2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아멘. 고기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그러시죠. 아멘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에게 고기를 바치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죠. 옛날에 제사할 때 고기를 바치지 않습니까? 고기를 바치고 난 다음에 안 될 짓을 하려거든. 차라리 그 고기 너희들이 그냥 다 먹고, 번제가 뭡니까? 남기지 않고 다 대가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사 드리지 말고 그 고기 너희들이 먹고 난 다음에 내 말이나 좀 잘 들으라.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들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또 엉망으로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예배 드리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 말이나 좀 잘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네.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이어지는 말이 더 무서워요. 이어지는 말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자만심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겉으로는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겉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종교개혁이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는데 하나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입니다. 누구의 종교개혁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찾아본 요시아의 종교개혁입니다. 느헤미야 종교개혁은 위에서부터 시작해,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온 백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까지 돌아오는 성공적인, 그야말로 성공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위에서 요시아의 왕이 시작을 했지만 백성들까지는 내려가지 못하고 위에서만 머물러만
이 실패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잘한 것 같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으실까요? 안 속으실까요? 안 속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꾸미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제물만 바치면 그것이 너희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런 너희들을 그냥 둘 것 같으냐?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교회 안에 더럽고 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겠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교회, 한국에 지금 예배 다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고 있다고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를 헐라고 그러실까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올라와서 찬송도 부르고 간절하게 또 기도도 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그런 다음에 오늘 예배 참 좋았다, 은혜 받았다 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예,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되죠?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우리 신앙의 다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 신앙인가,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 모습으로 증명이 되지 딴 거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전을 헐라고 그러실 것입니다.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 마음을 헐라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라.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배가 얼마나 참 세속화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간절하고 그리고 찬양이 뜨거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설교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세속화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메시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설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설교일까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의 유명한 두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셉 파크라는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미국 부부가 영국에 여행을 갔다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맞이해서 조셉 파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 부인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예배 어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럽니다. 조셉 파크 목사님 참으로 위대하셔. 설교 참 잘하셨어.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집에 돌아와서 부인이 또 묻습니다. 오늘 예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참 대단해. 우리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여.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조셉 파크 목사님이 인도한 예배 참석에서는 그 어떤 인상이 남았다는 겁니까?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의 인상이 남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어떤 인상이 남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주 올라오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막 빠지고 계속 나오시는데 매주 나오셔서 예배 들고 돌아가실 때마다 어떤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십니까? 우리 이 목사님 설교 언제 잘하시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잘하셨어. 은혜 참 많이 받으셨어. 이런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은혜 받고 돌아가셔야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예수님을 가르치라고,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초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설교자는 예수님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예수님만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돌아가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지요. 그건 못지않게 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 설교 듣는 여러분, 정말 설교 들을 때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듣느냐, 그리고 예배를 어떤 자세로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설교도 중요하고 듣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설교자도 아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됩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고 사람이 드러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예배는 벌써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 한번 보세요. 무슨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은지.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영광받게 하면 좋죠. 예. 그렇지만 우리 예배의 중심은 따라하십시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한국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말을 많이 하죠.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찬송도, 기도도, 헌금도, 그리고 모든 순서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성전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있지만 성전은 없습니다. 살아 없어졌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성전을 하려는 말이 뭡니까?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겠다.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성령을 모시고 있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되어야 되죠. 당연히 거룩한. 성전이 뭡니까? 거룩한 전화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웃에게 가면 이웃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외식과 위선과 그리고 또 형식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만족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은 없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기 때문에,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때문에, 나는 11조를 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위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고 마음이 없는 것, 그거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는 제사만 드리면 다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위안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헐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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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는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인절을 느끼면서 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로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요시야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 예배에 올라와서 영과 예배로 드리고 돌아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의 전에 올라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서 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실천해보고 실험해보고, 이렇게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오늘 다 찾은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 드린다면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다시 동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예배를 향한 진심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는 이런 동기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하게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